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제 설교 원고에 보면은요, 앞에 오프닝으로 날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소영정 씨가 다 해버렸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백만송이 장미만 드리겠습니다.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 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누군가와 연결되었다라고 느낄 때가 있으시죠? 언제 연결되었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지하철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렇군요. 반갑죠, 그죠? 반갑고. 또 언제 연결됐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누가 내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줄 때, 또요? 네? 우리 편이 이겼을 때. 우리 편 내가 응원한 사람이 이겼을 때 더 연결된 느낌이 들죠, 그렇죠? 지면은 막 연결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데 있습니까? 네? 공감해 줄 때, 그렇죠? 제가 몇몇 형제들하고 자매들한테 물어봤는데 언제 연결됐다고 느낍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은 공통적인 거래요. 말이 통할 때, 말이 통한다고 느껴질 때. 또 하나는 이거 비슷한 거예요. 형제랑 자매랑 비슷하게 나왔는데 무언가를 보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형제들이 같이 가다가 당구장을 딱 봤어요. 순간 당구랑 게임 치고 싶은 옆에 친구가 당구랑 게임 칠래? 그러면 왠지 연결된 것 같죠. 자매들 같은 경우에 길을 걸어가다가 예쁜 옷을 발견했어요. 순간 저 예쁘다 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옷 구경하러 가자 예쁘다 할 때 뭔가 같은 걸 느낄 때는 이렇게 연결됐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연결되었다고 느껴질 때에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어떤 감정인가요? 좋고 또요? 안정감이 들고 또 이게 좀 하나가 되는 것 같고 믿을 수 있겠다. 뭔가 나와 정말 마음이 통하는구나, 같이 되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연결되었다고 느낄 때 많은 안정감들을 또한 우리 가운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은 그 안에서 오는 안정감과 더불어서 또한 그 연결됨을 통해 나오는 그 믿음의 영향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는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연결되는 그 힘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연결되어짐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원하는데 연결되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내가 연결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바이블 통해서는 정말 우리 바이블 통 정말 다 연결되었다고 느껴지십니까? 너무 부정적인 질문인가요? 연결을 원하지만 우리 모두 연결을 원합니다. 연결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형제와 자매와 연결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할까요? 나만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고요. 또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십니다. 말을 걸어오시면서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을 걸었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에게 말을 건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을 그렇게 부르셨고 야곱을 그렇게 부르셨고 모세 또한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서 부르셨지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포인트는 연결을 원한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결을 원한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제가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제가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여러분과 연결되길 원해서 제가 다음 주쯤에 약하게 파마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난생 처음 머리 길러보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은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너희가 나의 양이라면은 나와 연결되었을 것이다. 나와 연결되었다면 나의 목소리를 들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양이 목자와 연결되어 있다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길 원한다면 또한 형제 자매와 연결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들리는 말들에 너무나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또한 자신과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들려줍니다. 엄청난 것들을 그냥 들려주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자기와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위력 있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한 반은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의 한 장면을 영화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한 반은 똑같은 내용을 선생님이 그냥 글로 읽어줬다고 그래요. 어떤 결과 나오는지 아십니까? 영상을 보여준 아이들에게 자 소나기를 네가 보고 어떤 걸 느꼈냐니까 열이면 열다 똑같이 영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대요. 근데 들려준 걸 들었던 아이들은 열이면 열 다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건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과 자신을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많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많은 것들을 거기다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게 때로는 헷갈립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은 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 잘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나한테 와서 저거 정말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멍청하지가 않습니다. 빛의 천사라고 가장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음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위패를 감별하는 위패 감별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그들은 위패를 감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계속 진짜 지폐만 보는 겁니다. 그걸 만져보고요. 그걸 계속해서 보면은
나중에 틀린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짝퉁과 진품을 구별하는 방법 똑같은 거예요. 진품을 계속 보면 되는 거예요. 진품을 계속 본 사람은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잘 모르면은요 헷갈리는 거죠. 이게 진짜인 것 같고, 이게 폴로의 말이 3개인지 다리가 4개인지 구분 안 갈 때가 있죠. 여호수아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헷 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릴 사람은 바로도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모세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인도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슬퍼했고 한 달 동안 울었습니다. 30일 동안 울었습니다. 용기도 없고요, 당황스럽고요, 뭘 할지 모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자기를 연결시키는 연결자였는데 어느덧 그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남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책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시편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많은 것들이 들려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정말 연결되길 원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내가 통째로 먹고 삼켜야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 찾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두리째로 삼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그냥 먹는 것, 갈증날 때 먹는 음료수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먹고 삼켜서 소화해서 그게 내 세포가 되고 내 영적인 살이 되고 영적인 피가 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잠깐 읽는 책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에, 영적인 몸에 세포가 돼야 됩니다. 통째로 먹어서 삼켜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연결됨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 만났습니다. 참 너무 제 격려를 받았어요. 형제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면 그 형제가 누굴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어려움일까 생각하지 마시고 말하기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누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드냐면 주변에 누가 와서 힘들지 힘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면 하면 나을 텐데 이게 욥의 친구들처럼 그냥 내버려두면 좋은데 와서 바른 말만 하는 거예요. 네가 힘내야지 하나님을 봐야지 누가 모르나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공감해준다고 누가 오지만은 공감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잊고 싶으니까 술을 마시고 싶고요. 잊고 싶으니까 다른 죄를 짓고 싶은 겁니다.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유혹도 너무나 많은 겁니다. 술 취함도 솔직히 있었고요. 죄도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시작을 하고 시간이 흘러 2년 동안
딱 고백을 하더라고요. 딱 이틀 빼고 하루에 1시간씩 콰이타임을 했다고요. 2년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펴고 공부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걸 매일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황은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의 변화가 오면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형제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너무 격려가 됐어요. 오늘 그 형제가 저한테 콰이트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짧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안 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이거는 그냥 설교예요, 설교. 너무 놀라운 말씀이 전해왔어요. 제게 되게 도전이 됐습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솔직히 귀를 기울인 게 어느 것인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인가? 내게 들려오는 세상의 이야기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과도 연결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한 같은 마음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또한 형제 자매의 마음에 울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더 기울인다면 우리는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씀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럼 믿음을 가져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요.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우리의 약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물을 떠서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연결되길 원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연결되길 원하셨냐면요, 그분이 직접 내려왔어요. 우리를 불러 올린 게 아니라 그분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너무나 연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됨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장 추한 부분을 씻어주셨습니다. 꺼내놓기 싫어하는 부분을 꺼내게 하시고 그것을 닦아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강점을 보여야 돼요. 내가 잘하는 부분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왜 화장을 합니까? 여러분이 보려고 화장합니까? 형제들 옷을 이렇게 입거나 머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보면서 감탄하려고 그래. 다니면서 거울 보다가 우와, 얘 누구야? 가끔 가다가 길거리에 비치는 거울에 자기 보면서 놀래고 막 이러려고 그러면 다니시는 겁니까? 자매 여러분, 왜 화장을 합니까? 예쁘게 보이려고요. 그죠? 예쁘게 보이고 싶어요. 왜요? 내가 더 잘 보여야지, 내가 더 좋은 면을 보여야지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면만을 보여야지, 좋은 면을 보이면은 내가 더 잘 연결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연결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것들은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게 또 있죠. 그들은 확 연결되는 것 같아요.
또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같이 죄를 지으면 연결된다 생각을 해요. 어릴 때 나쁜 짓 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하면 내가 따돌림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야, 우리 이거 훔치러 가자. 저는 시골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 훔치는 걸 설이라고 하죠. 설이. 딱. 야, 우리 수박 설이하러 가자. 그 정말 대모름이면은 뭐 남의 집 부엌에 가서 음식 갖고 온다고 해서 정말 남의 집 부엌 다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나쁜 짓을 같이 해야지 연결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세상에서는 나의 가장 좋은 면을 보이거나 아니면 나의 가장 악한 모습을 보여서 그 사람끼리 모이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커서도 때로는 죄를 지어야지 그 사람과 연결된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한 죄를 지어야지만이 그 사람과 연결된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 관계에 상처를 주고 관계를 단절시킬 뿐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연결되기 위해 원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인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였습니다. 그냥 내어놨나요? 당시에는 십자가라는 아주 저주스럽고 치욕적인 모습으로서 발가벗긴 채로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 좀 더 강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더 좋은 음식으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추한 부분을 보이셨고 가장 추한 부분을 또한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연결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가장 추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함 가운데 하나님과 더 연결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더 연결됨을 느끼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저에게 정말 엄청나게 도전이 되는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2장 21절.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구절이 너무 싫었어요. 이 구절 읽으면서 솔직히 되게 격려가 안 됐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함이래요. 우리 또한 그분의 고난을 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십니까? 저는 고난 싫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잔인하시다. 어떻게 본을 보여도 고난의 본을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지. 근데 격려가 되는 거는 5장에 가면은 잠시 동안이라고 했어. A little while. 잠시 동안, for a while. 잠시 동안 고난이라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다지 격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건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놨어요. 너희 가운데 어려움이 올 거라고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던 것 이외에 연결되어진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넘기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 이외의 것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연결되게 만드십니다. 저 아내나 또 저한테 어려움이 올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더 말씀을 읽어봐야 되고요. 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딴 데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더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안 오면요, 여러 가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내가 원하는 것들에, 많은 것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다 잘라버리십니다.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권한을 주신다는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 연결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약함을 내놔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을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제가 아내에게 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 남편이 강하게 서 있어야 돼. 어떻게 이 연약한 내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마음은 불안해도요, 강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 형제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인도자인데 강해져야지.
때로는 형제들에게 정말 내가 더 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야 그거 무슨 문제야 믿음으로 극복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자면 마음속에서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단절되는 거예요. 제가 강하면 갈수록 더 단절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강하고 더 정말 확실한 사람이 있으면은 때로는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나와 달라. 예수님이 정말로 놀랍게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랬으면 역시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 반대로 제가 제 아내에게 저의 무서움을, 저의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나의 약함을, 나의 갈등을, 나의 죄를 이야기할 때 더 연결되어짐을 느낍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죄를,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나의 버너러블한 모습을 드러낸다면 정말 더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또 내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연결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능력 있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우리 인간과 연결되길 원하셨습니다. 가장 추한 제자들이 가장 꺼내놓기 싫어하는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와 연결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센 척, 강한 척, 있는 척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처럼 진솔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놓는다면 서로 연결됨을 경험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세상의 말이나 보여주는 것들에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정말 약함을 통해 더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가 연결됨을 경험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 목사님 레슨에 반응하면서 10장 오이 오둠 속 사랑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찬송 한 곡으로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10장의 포인트는 3절 모욕입니다. 모욕. 네.